제가 먼저 창세기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게 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주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도하신 바를 우리 모든 사람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 아침의 본문은 아마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죄를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뱀, 여자, 그리고 아담에게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내리시는 참담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이고 암담한 저주의 말씀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저주 속에서 빛나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겼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뭇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을 떠나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지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12절에서 아담이 대답합니다. 12절을 봐주세요.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 예전에 바로 그 12절 9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담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떳떳하게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죄를 자기 아내의 탓으로 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자를 함께 있으라고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탓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담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죄인의 모습이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그런데 지난주일 말씀에도 잠깐 읽어드렸듯이 아담은 자신의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도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12절의 아담의 대답은 무엇이냐? 자기 죄를 여자와 하나님께 탓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일, 자신의 죄를 그대로 자백하는 말이에요. 12절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봐보십시오. 아담은 12절에서 대답하면서 자기 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12절 보시면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읽혀지냐면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나에게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라는 것처럼 그 여자에게 어떤 탓을 돌리는 듯하게 읽혀져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말 성경이고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었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만 나와요. 그녀가 나에게 주니까 먹었습니다가 아니고, 그녀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가 아니고, 그녀가 나에게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만 나와요. 저 여자가 나에게 주니까 먹었습니다. 전혀 그런 뉘앙스가 없습니다. 자, 여자의 대답을 보세요. 13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13절을 봐주세요.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거기 보시면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뱀이 나를 속였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만 나와 있지, 뱀이 나를 속여서 그래서
뱀이 나를 속이니까 제가 먹었어요. 그렇게 그 자신의 죄를 뱀의 탓으로 돌리는 표현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었습니다. 맞죠? 예.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속은 게 맞죠. 그래서 13절의 여자의 대답은 뱀에게 자기 죄를 탓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자백하는 거예요.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고 아담이 자신의 죄를 그대로 자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자에게도 물으셨고 여자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자백했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각각 자신의 죄에 따라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대로 자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 끝에까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는 자기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담이 이브를 대신하여 하나님, 저 여자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어느 누구도 남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남의 죄를 대신 자기가 회개해주고 대신 자백해서 그 사람 대신 구원을 받아줄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구원자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자기 개인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없고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배우자가 자동으로 천국에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구나, 묻히시고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각자가 결단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잖아요. 아담에게 따로 먼저 물으셨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따로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 자기 죄를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죄를 물으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담과 여자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한 명씩 부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지금 누가 너 벌거벗은 거 말해주느냐?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너 먹었느냐? 도대체 네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다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굳이 질문을 하셨느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절 14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로 저주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14절에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가 행한 일은 다 아시면서도 부르셔서 물으셨고, 뱀에게는 아예 묻지도 않으시고 바로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물으셨느냐? 여러분 제 말 잘 들어주세요. 왜 아시면서도 아담과 여자에게 부르셔서 물으셨느냐? 아담에게, 여자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답을 할지, 순순히 그리고 겸손히 자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죄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할 것인지,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에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심이 담긴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또는 교회의 사역자님을 통하여, 정말 영적인 친구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각 사람에게도 대답할 기회를 주셨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 대신 벌을 받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대신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도 대답할 기회를 주셨지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끝없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그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뱀은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되겠구나, 내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선택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뱀, 사탄은 원래 루시퍼, 덮는 그룹, 영적인 존재였지요. 천상의 존재, 천사들은 사람과 다릅니다.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것을 거부한 거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기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범죄에서 타락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살리셔야지요.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호수를 마련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14절에 여러분 뱀에게 주어진 저주의 말씀을 다시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때에, 언제?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했을 때,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동물의 세계, 짐승들의 왕국에도 저주가 내렸음을 알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 뱀이 그랬죠. 뱀이 더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짐승들, 다른 모든 동물들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중에 뱀이 더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같이 놀았거든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을 상태였는데 이때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이제 맹수들이 사나워졌거든요. 약 6강식의 세계가 된 겁니다. 서로 잡아먹고 잡혀 먹히기도 했어요. 그게 세 글자로 15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적개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개심이라는 개념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엔 죄로 말미암아 적개심이라는 것이 저주를 통하여 들어왔어요. 15절 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이죠, 너와 여자 사이에, 여기서 너는 뱀이죠, 사탄이에요. 여자는 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이브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적개심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지금 두 부류예요. 첫 번째, 사탄과 여자 사이의 적개심이고, 또 사탄의 씨,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있을 적개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뱀은 당연히 사탄 마귀입니다. 여자는 이브입니다. 뱀의 씨가 누구냐?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씨는 누구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람은 다 남자의 씨잖아요. 씨는 남자 소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씨예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이십니다. 거기서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 사탄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진짜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계 정세를 보시면서 정신 바짝 안 드시면 그 문제 있습니다. 장차 지금 이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거고요, 더 악해질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분명히 큰 전쟁이 한 번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세계 대전이 있을 거예요. 그 혼란을 해결하고, 아주 영웅이죠. 그 혼란을 싹 해결하고 열국을 대표하여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을 적 그리스도가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동유럽에 있는 저 전쟁 상황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이 안타깝지 않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필연적이라는 거죠. 시간 문제였지 언젠가 일어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지금 저 상황이 세계 대전으로 격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일단락돼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큰 전쟁의 필연성은 여전한 거예요. 사탄의 씨, 요한계시록의 짐승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겁니다. 그가
권세를 잡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 7년짜리죠? 평화 조약을 맺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채워 올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있지요.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전쟁의 소문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올리시고 우리는 이제 공중에 7년 동안 있지요.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통치합니다. 땅에서 7년 끝에 예수님과 우리가 땅에 내려오지요. 그때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무찌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 천년의 시작에 요한계시록 보셨지요? 우리 배웠지요? 천사가 사탄을 잡아 사슬로 결박합니다.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어요. 천년의 끝에 잠시 풀려날 겁니다. 풀려나서 수많은 혼들을 속이고 그들을 결집시켜서 예수님을 대적하여 마지막 발악을 할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정리하시고 불 호수에 던지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방법이에요. 거기 15절 끝에 보시면 그와는 별개로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게 뱀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잠시 동안은 걷지 못하지요.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서 회복하면 다시 걷고 일어서고 활동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절하신 게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완전히 육체적으로. 그러나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탄이 여자의 씨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 의미예요. 발꿈치 암만 쳐봤자 시간 지나면 회복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 소윤순 모친 교회 일찍 오셨어요. 앉아 계시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예, 아주 건강하신 모습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정상이죠. 회복하시는 거예요. 발꿈치 상하게 해봤자 다시 활동합니다. 예수님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16절에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다음 17, 18, 19절에는 이제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곳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2022년 오늘에도 살아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짜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자에게 산고의 고통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죠. 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산고의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기 말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지 않고 남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을 겁니다. 남자는 땅을 갈며 일하지 않아도 땅이 충분히 좋은 먹을거리를 내었을 겁니다. 얼마나 좋느냐? 유기농, 무공해, 진짜 무공해. 가만히 놔두어도 밭을 갈고 씨 뿌리고 물 주고 하지 않아도 땅이 최고로 건강해 정말 좋은 영양분으로 가득한 먹거리를 땅이 충분히 내었을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그들은 범죄했고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첫째, 아까 말씀드렸죠, 동물들의 세계가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의 인생도 고달파졌어요.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끝이라는 게 생겼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사망은 육체의 사망입니까? 아니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할 때 바로 그 둘째 사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체의 사망도 맞고 둘째 사망이 같이 그러니까 영어로 and예요. or가 아니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가 아니고 육체의 사망 그리고 둘째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나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오늘 제목입니다. 이 정말 암담하고 절망적인 저주의 말씀 가운데 빛나는 은혜가 있어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맞죠?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맞죠? 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 플러스 더하기 영원한 지옥 불호수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죄로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지금 죄로 인한 저주를 내리시는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영원한 둘째 사망에 관한 저주의 말씀도 주셔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시작한 거니까. 아담의 죄를 이른바 원죄, 신학자들이 붙였죠. Original sin, 원죄다. 그 원죄라는 것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자기 죄로 인해 영원한 불호수에 자기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구원자를 믿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3장에서. 그러면 원죄, 사람의 처음 그 범죄를 인하여 저주를 내리시는 바로 이 말씀에서 불호수의 저주가 나와야죠.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셔야죠. 야 봐라잉 하면서 난디 봐라. 너 지금부터 죄인이야. 너 이제 조금 전까지는 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너는 불호수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할 죄인이 되었어. 너에게 선택권이 있어. 네 죄 때문에 불호수에 가든지 아니면 대신 너의 죄의 값을 지불한
구원자를 믿든지 둘 중 하나야. 뭐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잖아요. 불호수 말씀이 없잖아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담의 원죄로 인한 불호수 형벌에 관한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무슨 말씀이 있느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고 남자에게 땀을 흘려 노동해야 하는 그런 저주가 주어졌어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둘째 사망 불호수를 명확하게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불호수 말씀 없고 뭐가 있느냐? 땅이 저주를 받고요, 짐승들도 저주를 받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죄인의 영원한 운명인 불호수 심판은 여기 없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그의 죄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지만 이 말씀 어디에도 모든 죄인이 죽어서 가게 될 불호수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대신 뭐가 있느냐?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만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뭐예요? 근데 뭐예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 죄로 인한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아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죄인으로 죽어서 불호수에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 무슨 생각하시냐? 그럼 죄로 인하여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이 힘들어질 거야,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의 혼은, 사람의 혼은 내가 책임진다. 여자의 씨가 책임질 것이다. 한 명의 혼도 불호수에 보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불호수에 관한 말씀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불호수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 만드신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염두에 주시며 만드신 불호수가 아닙니다. 한순간도 사람에게 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호수라는 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를 내리시면서도 사람에게는 무슨 생각만 하고 계시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너희들 다 내가 다 살린다. 한 명도 보낼 수 없어. 내가 너희들 다 살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 봐주십시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이브, 히브리어로 하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살다, 생명을 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 20절에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산자라는 표현은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 그대로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중적인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서 살게 된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이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인류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생겼습니다.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주실 때 불호수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지옥 없습니다. 여기에.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혼도 불호수에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여자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모든 산자를 모두 산자로 만들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몇 절이에요? 15절 봐주세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둘 것이다 했죠. 자, 거기서 두 세트가 나왔죠. 말씀드렸죠. 첫 세트 사탄과 여자 사이에, 두 번째 세트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 그 두 번째 세트는 제가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적그리스도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실 것이다. 자, 그 첫 번째 세트를 다시 봐주세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너는 사탄이에요. 여자 사이에, 그 여자는 the woman이에요. 그 여자 이브예요. 이브. 사탄과 이브 사이에 적개심을 둘 것이다 했고요. 이브는 누구이냐?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다 그랬는데 이중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죽어 있다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다시 태어나 살게 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이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라고 했을 때 그 여자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개심은 사탄과 구원받은, 그래서 다시 태어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는 적개심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적개심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펴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에요. 사탄이 누구랑 적개심을 가지겠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연히 의인이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찾으시면 함께요.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것이 뱀과 구원받아 살아있는 자들, 새 생명을 받아 산 자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적개심이에요. 사탄은, 뱀은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과 저를 꿰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부패시키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겠다, 구원을 취소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풍성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죠. 그것을 막겠다라는 것이 뱀이 우리를 향해 가진 적개심이에요. 죄를 짓기 전 상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상태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잖아요. 엄청난 일인데도 해산의 고통을 줄 것이다.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야 먹을 것이다. 그 말씀 주시고 불호수는 아예 말씀도 안 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시 내가 살리고야 만다.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럼 다시 찾아오셨으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 상태로 돌리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건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순전함이 있는 상태예요. 순결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른 생각 없이 나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순수한 상태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돌리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왜? 뱀이 우리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꿰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부패시키려고 하는 그 적개심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시작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진짜로 그렇게 괜찮아요. 요즘 다 봅니다. 다 보고 다 즐기고 재미있어 하고 다 마시고 하고 하는 거지. 괜찮아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합니까? 네,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꼬드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괜찮지. 저 유럽에 가니까 이건 술도 아니라더만. 그런 식으로 괜찮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데 자기 스스로 잣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요만큼까지는 괜찮겠지. 오늘 제가 주보에 실은 그 이야기 읽어보셨어요? 재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미국에서 만난 어떤 제 친구는 아니고 친구의 친구였는데 교회 다닌다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청년이죠. 교회 다녀요. 신실하게 막 착해. 그런데 술을 엄청 마셔요. 걔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조금 즐기면서 기분 좋게 사는 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건 지 생각이죠. 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정한 거죠. 주보에 나온 이야기처럼 괜찮겠지. 하나님은 그 생각이 아닌데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거기서 시작하면 그게 첫 단추예요. 거기서 시작하면 이제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사탄이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탄이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중독성 있는 모든 것들, 그 술이든 담배든 뭐든 이거든 뭐든 아주 저질스러운 게임, 동영상, 세상이 우리 그냥 보라고 펌프질하고 보여주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추한 것들, 그걸로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 재밌어 보이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우리 눈앞에 그냥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래 찾아봤어요. 이제는 다 주머니 속에 들고 다녀요. 왜?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봐도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책 한 권 통째로 줬잖아. 처음에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알려주려고 내가 이 책을 준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모든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있으시거든. 성경 말씀을 보시고 봐도 모르시겠거든. 도움을 구하세요. 교회 안에 믿음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나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한두 개 정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을 펴서 봅시다. 그렇게 돼야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목사님 그러고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기 전에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자고요. 그거를 안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 말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의도, 그 뜻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그 처음, 소위 말하는 원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도 불호수는 아예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다시 다 살 거니까, 다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올 거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모든 사람 다 다시 구원할 거니까 불호수 얘기는 하지도 않으신 거예요. 불호수는 누구를 위해 만들으셨느냐?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마귀는 사탄,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는 마지막 날에 나올 그 거짓 대언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뽐따서 모방한 거짓 삼위일체죠. 그 사탄의 삼위를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 불호수입니다. 사람을 향한 계획 속에는 아예 불호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저주를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창세기 3장서부터 나의 구원을 생각하셨구나, 그걸로 충분하죠.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짝사랑하게,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으신 분들,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랑이 이만큼 있는데 왜 이것을 다 누리지 않으시고 이것을 그대로 받지 않으시고 왜 요만큼만 해야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주고 싶은데 너는 왜 복을 요만큼만 원하느냐, 세상이 그리 좋으냐, 스마트폰이 그리 좋으냐, 왜 사탄이 우리를 향해 가진 적개심에 왜 우리가 휘둘립니까? 왜 휘둘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 3장부터 오늘까지, 앞으로도 주님 정하신 때까지 끝없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롭다 했어요. 오늘 아침 그 새로운 긍휼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이 새롭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제 지은 죄로 오늘 소멸됐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한히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삽니다. 또 한 주를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보답하시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 그 빛나는 은혜로 내가 이번 한 주 또 이 세상 어디에 가서도 언제든지 빛을 바라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